설교는 저희가 2024년 작년 4월부터 시작했던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5장부터 끝까지는 그 25장에서 31장에 있었던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지침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다는 쪽, 그래도 90% 이상이 중복되는 이 내용이라 더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소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광란의 나라를 보내는 것을 수습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34장 성경 일일이 읽지 않는 것은 특별히 오늘 34장 구구절절히 강의할 필요가 없는 본문이고요. 오늘 감사하는 예배 다른 순서도 많은데 시간 전략도 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보다 우리들 이야기가 주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 봉독은 하지 않고요. 출애굽기 34장 크게 이렇게 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이라고 세 번 성경에 부제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그 전에 하나님 주신 거 깨뜨려 버렸잖아요. 두 개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그 장면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29절 35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말씀 받고, 다시 이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두 개를 받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가리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다시 시작하다. 이미 19장에부터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이후로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출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30년 마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처소도 옮기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하려고 합니다. 구약 예언자들이 누누이 예언했던 것처럼 남은 자들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느닷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재작년에 제 아내 이다영 사모 소천 이후로 기도해 오면서, 그리고 인도자들하고 1년 가까이 함께 기도해 오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팀이 드로아 지역에서 어떻게든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방문하려고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애썼지만 주님의 성령이 거듭 막으시고, 그래서 바울은 의지의 사람인지라 그래도 아시아행을 관철시키려고 골몰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팀 일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유럽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다윗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에게도 그렇게 행하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 사실 재작년 헌금이 꽤 많았지요. 저희 교회는 적고 헌금은 안정적이고 많아서 제가 딱 먹고 놀기 좋은 그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속썩이는 교인도 없고, 주일 예배 준비하는 거, 기도회 준비하는 거, 주중에 많이 놀아도 되는 딱 먹고 놀기 좋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놀고 먹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께서 이놈하실 것 같아서 제가 3년 전부터 대한민국 교회 청년 사역이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어서 이제는 캠퍼스 사역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만큼 3년 전부터 캠퍼스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요새 젊은 청년들이 나랑 놀아줄까, 괜히 가서 꼰대짓만 하는 것 아닐까 염려도 있었는데 예상외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그 생각 밖으로 학생들이 제게 잘 배우고 잘 따라주어서 제가 주중에 캠퍼스에 나가는 날이 하루, 이틀, 결국 요소는 화수목 3일을 계속 나갑니다. 현재 주중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개인적으로 제게 인생 코칭, 그 영적인 양육을 받는 학생들 7명이고요. 그 개인적으로 저희 신앙 입문과정 성경 공부를 배우는 대학원생들, 학부생들이 5명입니다. 화수목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가 15년 전부터 교인이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처음에 예상했죠. 제 생각에는 그동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증케 해주신 그 주 예수님의 복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널널한 거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정직히 전하면 일단 한동안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사실 감사의 날에는 이제부터는 반등의 때가 아닌가 싶었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난 3년 동안도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역은 이상하게 계속 막으셨습니다. 한 명도 새로운 구도자가 없었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또 저에게서 잘 배웠던 사람도 우리 교회 오겠지 기대했던 사람도 이상하게 다른 일이 생겨서 막으셔도 못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인이었지만 예상외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지난 1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말 교인도 구도자도 한 명도 변동사항이 없는 저 외형상하는 교회가 마치 절간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우리 교회당 주변, 우리 석관동 예배당에서 빛과 소금 사역은 이렇게 금방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 복음을 듣기 원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별로 없는데 젊은 영혼들의 광장 캠퍼스에는요 조금만 터치해주면 복음을 잘 배우는 영혼들이 널려있는 하얗게 휘어져게 된 추수하게 된 밭이더라고요. 제가 요때는 그전에는 처음에 가서는 나랑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애들이 제 흉내납니다. 너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니? 그럼 대부분 대답 못하거든요. 그럼 너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 그렇게 그거를 우리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흉내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조금만 건들면 성경 공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캠퍼스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젊은 영혼들 관장 캠퍼스에는 조금만 터치해주면 복음을 듣고 배우려는 영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으시고 열어주시고 하심에 주님의 뜻이 있으면 저희 교회 사역의 초점과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헌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그 줄어든 대부분은 외부 헌금이 뚝 줄었습니다. 외부 헌금이 뚝 줄어들어서 우리 호기 형제님이 저희 외부 지난 1년 동안 유일하게 우리 교인이 아닌데 헌금해 주신 분인 거예요. 다른 분들이 몇 분 좀 있었는데 지난 1년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제가 저 꾸물거리지 말라고 뒤에서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제가 인도자들하고 같이 꾸준히 교제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교회당을 캠퍼스 근처로 옮길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계속 기도하는 중간에 그러지 말고 우리 빛과 소금을 여기서 존속을 하고 저를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저는 캠퍼스 사역만 전념을 하고 그게 좋겠다. 또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우리 두 집사님은 35년 20년 넘게 아주 충성스럽게 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우리가 서로 좀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여겨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주님께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환경 요인으로 그 길을 막으셔서 저희는 좀 아쉬워도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고 헤어질 결심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헤어지지 말고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집이 올 겨울에 이사를 가잖아요. 예배당 비우게 되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교회 예배와 모임 처소도 옮기고, 남쪽으로 저쪽으로 옮기고, 교회 이름도 바꿀 것입니다. 교회 이름은 좀 신선하게 교회라는 이름 빼고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 미션 커뮤니티 솔트, 기독교인의 선교 공동체 솔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꿀 것입니다. 왜 UBF 이런 것처럼 UBF는 사실 교회거든요. 저희도 내용은 교회인데 이름은 솔트로 바꿀 것입니다. 그 솔트 자체가 솔트 앤 라이트, 솔트 앤 라이트 타버너클, 그러면 그 자체가 빛과 소금의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라. 근데 앞으로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신을 함께하는 남은 교인들과, 그리고 저나 혹은 인도자들로부터 계속 배우기 원하는 구도자들과 함께 저희가 30년 빛과 소금 교회는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주보 1호 칼럼으로 쓴 게 아들람굴의 비전이었거든요. 교회 오늘의 아들람굴에서 아들람굴의 비전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질투의 칼날에 피하에서 온 아들람굴, 그곳에 세상에서 치인 사람들, 억울하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과 함께 연단을 받았던 곧 아들람과 같은 교회를 꿈꾸며 출발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람굴에 처음 모인 사람은 한 300여 명이 있는데, 그 300명 모두가 끝까지 다 다윗이 임금이 되기까지 함께했던 것은 아니지요. 11개에 보면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에게 세 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30용사가 있었다고 그랬듯이, 연단의 과정을 겪으며 끝까지 남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마침내 다윗의 나라에서 대신들, 충신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윗은 끝까지 아들람굴에만 뭉개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 교회도 자연스럽게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안타깝게도 다수는 떠나갔고 이제 정말 소수만 남아서 마음을 같이하여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끝까지 석관동 예배당, 나름대로 예배당 스스로 굉장히 좋은 곳인데 고집에서는 안 되고, 이 예배당도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저에게 그냥 얹어주신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다고 끝까지 고집해야 된다고,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는 얼마든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 새로운 처소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들어서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큐티하는 것, 그 조용한 시간에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분들 알겠지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지요. 오늘 아침 본문 9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정하게 느껴질 만큼 아주 단호하게 세속적 관습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헌신하며 새롭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설교 본문 출애굽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때 하고, 또 우리들의 매일 큐티 본문 에스라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때 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차가 있지만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둘 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리만큼 정직하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지난 30년의 제일 큰 감사는요, 주의 성령님께서 마치 돌판에 새겨주시듯이 저희들의 돌대가리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인지, 신앙과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개념,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영어로 로드십 셀베이션이죠. 예수를 믿는 거 뭔지 모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내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회심과 추구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명확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도를,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찾아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저희들에게 그 도를 따른 용기와 담대함을 갖도록 연단시켜 주신 총이 저는 제일 큰 감사라고 여깁니다. 그 시내산 아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정직하게 따를 때 그들이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썼듯이 저희에게도 확연하게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도에 저희가 올곧게 따르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는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인류 최대의 역사적 사건부터,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를 거쳐오면서 겨자치 하나만큼 작은 모습을 2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점점 더 크게 하셔서 변화시키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신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도 내려지기를 기도하면서 저희가 안이한 자리를 떨치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늘은 한 번 더 저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러 가지 색깔의 모습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감격을 통해서도, 기쁨을 통해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길에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색깔의 인도하신 손길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겨준 주님의 도에 저희가 전심으로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 잠깐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알아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도전하도록 길을 보이시고 문을 여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또 주님을 보이실 때라 믿음의 걸음을 아니한 자를 새롭게 도전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많은 데서 힘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고 무리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기쁘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다스려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빛가루님에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세워주시고 지난 30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랑과 진리, 자비의 손길, 헤아릴 수 없었던 숱한 은총의 나날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헤아려 보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지난 30년의 과정을 통해서 체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셔서 저희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해주신 그네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또 깜짝 놀랄 만큼 기적 같은 손길들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주님이 살아계신 더 확연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작은 자들에도 주는 교회의 모습을 지향케 해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체험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종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과 다르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셔서 저기 여전히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님께서 정말로 마치 돌판에 새겨주시듯이 저희들의 돌대가리 같은 머리에 믿는다는 게 뭔지, 정말 돌짝처럼 강팍한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신앙과 인생, 사역 전반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개념 진리를 깨우쳐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그 예수님의 도를 정직하게 따른 용기와 담대함을 갖도록 연단시켜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여금 사람 의존하거나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믿음의 대담함과 용기를 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저희가 좀 무디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꾸준한 손길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새 사람들은 캠퍼스가 미전도 종족이라 하지만 오히려 젊은 영혼들의 광장 캠퍼스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받침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추수한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함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 삶을 이끌어 주셔서 새로이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 돌아보면 저희가 느끼기에도 아쉬움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이 참 많았음이 또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성급했고 주님의 도에 정직하기보다는 사람 눈치 보고 적당히 타협과 안일의 길에 뭉개고 있기도 했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별것도 없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연연했었고 하나님 바라보고 참지 못하고 승질대로 행했었고 그렇게 부족한 못됨 오만한 것도 참 많았는데 하나님 이것은 다 저희들의 연약함이고 여전한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를 간과해 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오히려 된 실패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에게 동행해 주시고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겸허히 그러나 깊은 믿음으로 기쁘게 아름답함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맑은 마음 또 강건한 용기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을 단풍보다 아름답게 가을의 열매들보다 풍성하게 감동해 주세요. 우리 시대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임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들도 끼워주셔서 주님이 요긴히 여기신 일에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